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? 죽음하고 상문이 들어오면 뭐가 필요해요? 이걸 알아야지 본인들이 절을 차릴 수가 있슈. 스님보다 더 뛰어나니까, 안 그래요? 무당보다 더 뛰어나니까. 항시, 죽음, 상문, 조객, 청구는 머리카락, 속옷, 그 다음에 열손톱, 열발톱이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왜? 머리는 왜 필요해요? 머리카락은. 저승사자가 머리 집신을 삼게 되면 기분 좋아갖고 환장해. 그럼 벌써 저승 가요. 저때 말했죠? 그럼 얘가 나를 안 데리고 가고 저승 가니까 없네? 이러는 겨. 그럼 저승사자한테 이빨이 혼나는데 그건 게임 끝이요. 끝난 게 그것. 그날 못 데리고 가면 못 데리고 가요. 이해 가셨죠? 그래서 꼭 머리카락이 필요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열 손톱과 열 발톱은요. 항시 그 사람의 뼈가 필요해요. 그런데 사람이 나온 뼈가 손톱하고 발톱하고 이빨이 나와 있어요. 항시 사람은 살은 썩어서 물이 되지만 뼈는 남는 법이요. 그래서 실제적으로 발복을 볼 때 보면 썩은 것은 가스가 되지만 실제 바로 그 가스 속에 이 뼈가 있어야지 발복을 봐요. 그래서 항시 돌아가실 때 손톱 발톱 다 깎으면 옆에다 꼭 놔줘야 돼. 버리는 거 아니요? 그거 같이 모셔줘야 돼. 돌아가신 분하고. 이해 가시겠죠? 그게 따로 분리가 되니까요.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꼭 손톱, 열손톱, 열발톱 자르시면 꼭 한쪽에다 놓으세요. 아셨죠? 그리고 같이 싸서 보내주세요. 아셨죠? 그래서 필요한 거고, 그 다음에 속옷은요. 내 채취, 땀의 채취, 그 사람의 냄새. 예를 들면 저승사자들이 왔을 때 사람을 보고 데리고 가는 것도 있지만 채취를 보고 데리고 가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호리병 같은 데 있잖아요. 가져와서 귀신들이 도망갈 때 호리병으로 빨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그 채취를 빨아들이는 게. 이거 들어보셨죠? 그래서 귀신들 할 때 호리병에다 넣어버리잖아요. 그게 채취를 빨아들이는 게. 귀신들은 그 채취가 아주 더러워요. 막 숨을 못 쉴 정도로. 그래서 빨아들이고 그것을 갖고 가서 봉인을 해주는 겨. 저도 간혹가다 그렇게 하거든요. 왜? 너무 귀신이 셀 때는 안 들어와요. 막 부적을 많이 써도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.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흡입을 해야 돼요. 그거는 동결을 시켜버려요. 그럼 그 귀신은 그 호리병 속에서 그 누가 깨지 않는 한은 나오지를 않아요. 이해 가셨죠? 그래서 호리병에 들어가면 호리병 쓰는 도사나 신들을 만나면 조심하셔야 돼요. 아셨어요? 그거 들어가면 환생도 못하는 겨. 제가 간혹가다 그걸 쓰거든요. 아주 승질이 이빠이 났을 때 써요. 예, 근래 들어선 거의 다 안 썼어요. 근데 옛날에는 그걸 많이 썼거든요. 실제적으로 귀신이 너무 심한 데는 가서 호리병을 대고 귀신아 들어와라 이렇게 저기 하거든요. 그럼 싹 들어오는데 그 음기가 보여요. 그 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그게 너무 무섭다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래서 항시 동지 저기는 모든 것은 바로 사람의 채취가 묻어있고 그 다음에 동지 기도할 때 상문 조객 때는 꼭 머리카락, 손톱, 발톱 그 다음에 속옷을 꼭 갖고 와서 해놨다가 채취가 해놨다가 동지 기도가 끝나는 그 시점 있잖아요. 거의 구정 전 15일 정도 될게요. 그럼 그때 이것을 불살라줘야 돼요. 안 태우면 안 돼요. 왜 그렇죠? 이걸 왜 태워야 되죠? 항시 뭐 기도하고 뭐 예를 들면 아멘, 아미타불 이거 기도 안 돼요. 우리가 너무 종교한테 속았슈. 이해 가시겠죠? 항시 기도한 것은 기도문에 하고 그걸 읽은 다음에 태워야 돼요. 안 태우면 기도한 게 아니오. 예를 들면 새색시가 들어왔는데 친정어머니는 돌아가셨슈. 그럼 꼭 뭐를 해줘야죠? 그 새며느리가 해줘야 되는 거. 그 돌아가시는 분에게 오단벌 해주지요. 오단벌 딱 해서 놔요? 아니면 태워요? 태워주지요. 그럼 태우면 그 다음에 꿈에 그 어머니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와요.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.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나와서 고맙다 이러는 거예요. 내 새끼 이러면서. 그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요. 곧 무슨 뜻이냐면 신에게 약속을 할 때는 그 약속의 물건을 꼭 태워야 된다는 거. 그래서 옛날에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던가 소를 제물로 바친다던가 옛날에
동물을 제물로 바칠 때는 꼭 태웠어요. 이해 가시겠죠? 예. 그래서 바로 항시 기도한 것은 태워져야지, 그래야지만 그게 바로 기도가 성립이 된 거예요.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는 꼭 기도문을 적어요. 아셨죠? 기도문을 생년월일 이름 다 적고 사는 주소까지 다 적어요. 적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대상이나 목적 적어요. 그 다음에 이것을 보호해주고 이것을 안 다치게끔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라고 딱 적는겨. 그리고서 꼭 다 읽은 다음에 불살라주는겨. 아셨죠? 이게 실제 기도하는 방법이요. 그런데 아셔야 되지만 유교밖에 그걸 몰라요. 왜? 나머지는 다 짝퉁들이에요. 저희 걸 이렇게 건너머서 배운 자들이라. 근데 유교인들도 잘 몰라요. 왜? 쭉문을 읽고 태우는 걸 알면서도, 신의를 붙였다가 태우는 걸 알면서도 잘 몰라요, 유교인들도. 그래서 저만이 그걸 다 가르쳐 주고 제가 가야 돼요. 지금 너무 종교가 잘못돼서 그래요. 그런 종교를 믿는다는 거 참 어이가 없죠. 조계종 각성해야 돼요. 94년서부터 조계종은 조계종이 아니요, 깡패 소굴이지. 완전히 깡패였거든요. 예, 참 종교가 아니었어요. 충청도에도 또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깡패절들이 있어요. 어떤 절은 가기만 하면 이상하게 노름을 하고 구속이 돼요. 그게 바로 충청도 대표하는 절이에요. 어느 절인 줄 알아요? 띠 해줘요. 충청도에 다 이 돈을 분배해 주는 절이거든요. 그 절로만 가면 거기는 역행 태극자리, 역행. 바람이 역으로 돌아요, 이렇게. 거기는 대웅전 있으면 산신각이 여기에 없고 앞에 있슈. 그리고 이 대웅전이 여기 있으면 대웅전 들어오는 문이 엉뚱한 데 있슈. 지 멋대로 있어요, 지 멋대로. 그래서 바로 귀신 소굴이라고 그래요. 김구 선생이 사람을 죽이고 일본 놈을 죽이고 먼저 피해슈. 거기서 조금 있다가 이제 강규. 꼭 사람을 죽이면 간음절. 그리고 깡패절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. 예, 오래됐으니까. 그러나 아셔야 되지만 참절은 대웅전이 있으면 꼭 우측 뒤에 산신각이 꼭 있슈. 예, 그런데 요새 진절은 또 삼성각이라고 그래요. 왜? 유교식으로 하기 싫으니까. 공자님 사당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. 이런 게 어디슈. 항시 산신각은 대웅전이 있으면 꼭 우측 호랑이 뒤에 있는 겨. 이해 가시겠죠? 그리고서 석가모니 스승이다 해갖고 항시 산신각을 위에다 올려놓는 겨. 그리고 그 밑에 대웅전이 있는 겨. 대웅전은 바로 공자님 제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지. 전과 경의 차이 아셔야 돼요. 그래서 산신경이라고 해야 되고 대웅전이라고 한 것은 바로 제자라는 의미예요. 큰 제자, 큰 수컷 제장이 바로 대웅전이 되는 겨. 이해 가시겠죠?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. 그래서 절이 빨리 참다운 절로 나와야 돼요. 그래야지 앞으로 중생들을 이끌어 나갈 거 아니에요.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차라리 비구니 절이 더 나아요. 비구절보다. 뭐 깨우쳤네 어쩌고 저쩌고 몇 번 딱 했더니 나중에는 막 재산이 엄청 많아갖고 내려왔잖아요. 그거 아시죠? 그런 경우 많은 거.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조심만 하시면 돼요.